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히브리서 4장의 12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목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4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 4장 우리가 히브리서를 기억할 때는 배경을 꼭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배경 꼭 기억나시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속에서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찾아오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을 때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그건 정말로 위험한 선택이다. 너희가 정말 그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러한 말씀을 반복으로 하고 있고 3장에서부터 오늘 4장의 11절까지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고 명령하셨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가 보니까 아주 저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문화도 탁월하고 또 덩치도 크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분명히 좋은 땅인 건 맞지만 우리가 가면 우리가 죽을 거야 하고 본인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본 것 맞지 않냐? 정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외쳤지만 이미 마음이 상했던 그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을 받지 못하면 네가 약속을 너희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가 두려워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4장을 통해서 불신자에 대한 정의가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정말 불신자가 뭔가? 우리는 이 불신자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교회당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감동시켜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불신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단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불신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당에 있기 때문에 다 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고 교회당에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에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느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에 있어도 두려워해야 된다. 혹시라도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약속을 너희의 믿음과 결합하지 아니함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과
결부한다라고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결부한다라는 그 단어, 언어, 결부한다, 결합한다라는 의미, 그 한자 말대로 원어에도 보게 되면 이게 그와 섞인다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섞여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자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연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연합하고 섞이지 않으면 그것이 약속이 아무리 감동스럽고 약속이 정말 좋은 거라더라도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유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의 진열장에 정말 좋은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사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아무리 알지요. 우리가 구경하면서 야 좋은 거네, 야 너무 좋아서 보면서 욕심도 생기고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그 진영장에 있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면 내가 내 것이 되고 그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지불하지 않고 내가 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약속이 있어도 약속을 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에 있는데도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좋은 것을 주겠다, 가서 취해라, 약속을 주셨는데도 가서 보고는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훌륭하다고 침을 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에 그 믿음으로 섞은 게 아니라, 연합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교회당에 나와도 말씀에 관심 없고 정말 이게 계속 유지되면 정말 천국이 그 사람 것인지 영생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까지 살펴봐야 된다.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그것까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생명 받는다는 걸 하나님 약속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과 결부된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과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의 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의식은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을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 내용, 그 대상을 아는 그 지식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래서 유대는 동사의 민족이다, 신앙은 동사다,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발을 한 걸음이라도 뛰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뛰면 여기에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100을 곱해도 0이에요. 1000배의 복을 주려고 해도 0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실 환경, 그 모든 변화되지 않는 모든 걸 보면서 그분 믿음으로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뛰는 용기가 부족해서 못 뛰고 있으면 0이 되지만, 아주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이라도 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생명과 관계된 것 거저 주셨다,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물과 공기 다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인간의 욕심만 아니면 이 땅에 인간이 먹을 만한 양식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다 먹을 만큼 충분히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 이 영혼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이 다 모든 값을 우리는 그냥 받아만 드리면 돼요. 코로 이 공기를 내가 숨을 그냥 받아들여서 호흡하면 살듯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그래 믿어요. 그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반드시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대로 순종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 믿음의 약속은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유익을 못 누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저희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3절 전반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 그렇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은 분명히 우리가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나안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가나안의 복이지 광야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의 복은 잠시 거쳐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광야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받은 믿음의 결과를 보면서는 와 좋네, 아우 감동스럽네, 아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좋겠네 하는데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믿잖아요. 여러분 진리 믿으시죠? 진리라는 게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진리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영혼이 있다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과 결부에서 끝까지 영혼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나요? 예, 우리가 영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생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어제 그저께 소천하신 분도 그냥 누워 계시다가 그냥 심정지가 오셔서 떠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도 너무 황망하시니까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실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또 이렇게 소천하시고 또 어릴 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장례식장을 매년마다 수십 번씩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죽음을 항상 옆에서 보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겪은 죽음은 항상 연세 드시고 그냥 다 일생을 다 사시고 편안하게 떠나가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로 어떨 때는 돌도 안 된 아이를 제가 같이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예배할 때도 있었고 10대에 또 함께 저와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가서 보내야 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의 눈을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장로님 권사님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사신 분들 보면 80, 90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전도사 때 같이 아니면 부목 부교육자 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장례식 다니면 그분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목사님 저 70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셔서 지금 막 취소하고 있거든요. 70이 아니라 요즘엔 90으로 좀 그때 기도한 거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수명이 연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장소에 가면 그 떠나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정작 내가 떠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해요. 그렇게 슬퍼해요. 근데 나는 안 떠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떠나요. 근데 그 떠남이 잠시의 슬픔은 되고 잠시의 이별이 아프면 돼도 절망이거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적 외적 갈등,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다른 문제도 변화되지 않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친구에게도 버림받게 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곧 저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나를 위해하면서도 그 사람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 그 진리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당에 있어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되지 마시고 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가난의 복을 누리는, 광야의 복만 누리지 마시고 가난의 복을 누리는 복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12절 13절만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는 분명히 맞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문맥 가운데서 나올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그 깊이가 더 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예전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도 두려워해라. 너희도 혹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걸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영원한 가나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갈등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이 땅에서 끝까지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자,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돼.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관절,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딱 해석.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무의식 안에 그것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목적 가지고,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도를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또 믿어야 될 게, 이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예, 기분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예,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예, 썩어서 문드러져서, 여러분 홍어 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물론 그 말을 듣고 군침이 도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 홍어 역한 냄새, 썩는 냄새처럼 우리는 그 썩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라 일컬음 받을 수도 없는 사람, 점점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왜? 진리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이제 즐겁게 출발했어요. 그래, 이게 진리야 하고 믿음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 가족에서 갈등이 있게 되고, 그 갈등이 심화되고, 그렇게 나와 함께 같이 즐겁게 생활했던 내 벗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고, 나도 그들과 멀어져 가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라고 하면서 미움을. 근데 심지어는 이 로마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아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고통까지 따르게 됐을 때 너무 힘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계점이라고, 한계 상황 그때 얘기했잖아요. 강한 것 같은데 어느 한계 상황을 딱 넘어버리면요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냥 도미노 할 때 쭉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 톡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다 넘어가듯이, 그냥 우리가 나도 정말 그 사람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까 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참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교회당에도 나오지 못하실 만큼 아파하셨어요. 전화를 드려서 어떠신가요? 하니까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저 원망도 많이 해요. 목사님, 저 요즘에 다시 술도 많이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이 겪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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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잊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 아픔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아픔, 그거 다 남들은 알지 못해요. 제가 예를 들면 군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 백골 하면서 했거든요. 철원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 보면서 요즘 군대, 그게 군대니? 그래 보세요.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지금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그 힘듦은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누지 못하는 힘듦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도 그 한계점.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임계점, 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깊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에게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래도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너 정직하게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인간이 죄의 본성이 있다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딱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 건 알아요. 그렇게 가면 그 결과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만드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겪다 보면 너무 그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했고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나는 전적인 헌신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 일만 안 해주셨어도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처음 아담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담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하와를 딱 주니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감사합니다 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이걸 먹었지?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 여자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있어요. 조금. 이게 인간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리를 쫓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 갈등의 순간에 그 문제를 만나니까 그거를 핑계 삼고 그거에게 책임을 뛰어넘기고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 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다시 도박하는 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다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 다 밝히 드러내서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입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조롱거리가 될까 봐, 내가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일어나게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0편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는데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대적의 공격도 있고 환경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런 위험, 갈등,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의 가르침,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분,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분, 승천하신다는 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에 들어가듯이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늘의 보좌는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그 보좌로 올라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약속을 믿고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약하고 실수도 하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좀 실수하고 또 잘못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비방, 조롱, 무시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작은 실수를 했어도 너무나 지나친 비난과 책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았던 기억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실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아닌 척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 길이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배워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핑계거리를 삼고 나는 아니라고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갖고 나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환호했던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울 때 어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속에서도 그 감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TV에서요 불쌍한 사람들 나오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한 100억, 1000억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 가난한 교회 그냥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막 고민하고 하는데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야 지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저 없다 하는 분 가서 내가 그냥 다 주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실력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공감은 해요. 동정은 해요. 근데 도와줄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해요. 처음 제가 막 만나고 사랑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고, 근데 지금은 막 눈에서 불이 나면서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 인생 망쳐놨다고. 그 사랑도 몇 개월을 못 가고 몇 년을 못 가잖아요. 의지, 우리가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저 못 살고 있을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또 시작해봐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저희는 의지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 산 너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저 어둠을 뚫고 빛이 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난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 평강, 자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